360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른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나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주의 전에 분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면 주께로 오지 않아도 없다고 하셨사옵니다. 주께서 이끄신 발걸음이 좀 있사오니 세상에서 저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죄 안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타락한 육체의 감 따라 사는 삶에서 구별되게 하셔서 청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므로 나는 남생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 앞에 주님의 거룩한 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용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저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하신 아버지 뜻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이 분별함으로 속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죄악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청산하게 하셔서 깎은 밤처럼 다듬어져 하나님께 즐겨 쓰시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귀한 내
기도하였습니다. 정우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웃어드리고 맡겨 기쁘게 받아주시는 진심으로 감사. 이소연 자매, 김수연 집사님, 민분의 집사님, 믿음과 소원과 저들 자신을 실어드리는 하나님 예물이오니 받으신 표시로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사 철저히 주를 의뢰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툼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점차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변화되어져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섬겨 살리는 데 일익을 감당하는 멋진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것임없은 이 땅에 기름진 목도 허락하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또 죄인들을 살리기에 서슴없이 아낌없이 손을 펼 수 있도록 저들의 손들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습관처럼 원수막에게 사로잡히고 속아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냉담하는 어리석은 삶을 졸업하게 하시고 주님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순복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같이 창세기 1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담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담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롱아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니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인도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를 인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다 알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존재. 두 번째이시다. 존재는 간구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존재는 이 두 사람이 잘못된 것을 두 사람을 중간 역할을 해서 두 사람이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자꾸 쓰는 것은 여러분이 뭐 빡빡하잖아요. 근데 쓰는 것을 보면 그 교육학에서 그런 공부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듣잖아요, 강의를. 그러면 18시간, 길어야 하루 안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쓴 거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끄적끄적거리고 메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럼 이게 몇 달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자꾸 씁니다. 그러면 듣기도 하고 듣는 걸 놓치다가 한번 보면 이럴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길 수 있으니까 보지요? 듣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죠? 그러면 3번을 읽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중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재, 받으시는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하는 것이 나로부터 발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 가운데 있잖아요. 친근해지면 그걸 사람으로 오신 바로 여호와라고 말을 붙임하잖아요. 여러분 친근하면 친근한 만큼,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 겉사람, 천연적인 사람, 자아의 사람이 처리되고 육체가 처리되면 처리된 만큼 주님과의 이 교제가 대화가 돼. 대화가 된 만큼 친근해지고, 친근해진 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이 바로 알게 된다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 시간이 없을 거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에베소 1장 17,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여사 주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는 바로 뚜껑이 닫혀져 있던 걸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계시의 영, 바로 성령이 오시면 되게 오신 만큼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다같이 그 앞에 105절 먼저 읽고 130절 읽겠습니다. 894페이지에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환한 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등잔불이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를 가려면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떨어지고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 이제 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오면 아버지나 엄마나 누나들이 등잔 있잖아요. 등잔. 옛날 등잔 나온 다음에 호롱불이 나왔죠. 예? 등잔. 그 등잔, 이만한 등잔에 불을 켜가지고 이거 그냥 갖고 오셨잖아요. 그 안에 석유를 집어넣은 그 등잔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요걸 갖다가 요거 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것도 여기다 막대기를 껴가지고 여기 창호지로 이렇게 덮었어. 그러니까 가뜩이나 불도 어두운데 창호지로 덮었으니까 얼마나 또 빛이 더 가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이러고 와야 돼. 이러고. 그래서 저희 동네가 그 일산 성절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이북의 직선으로 한 4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군이 있으니까 늘 뭐냐면 레이더가 비춰요. 레이더가 불이 확 비쳤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깜깜한 거야. 빛이 없다가 빛이 있다가 빛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 논두랑 우리 학교 다니는 게 논두랑 길이에요. 그래 논두랑 길로 안 가면 돌아서 한참 가야 되니까 논두랑 길에 안 빠지려면 이러고 오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빛이. 이게 뭐냐, 자기만 알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추지 않고 나만 깨닫게 만들어. 나만. 그런 뜻이에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130절 보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우둔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요, 성경을 읽잖아요. 평상시 여러분 읽으려면 이거 어렵습니다. 너무나 구약은 이건 말도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말이죠. 예? 이게 히브리어가 아주 어렵거든요. 헬라어보다 더 어려운 게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도 어렵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바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열어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요. 끝내고서
바로 이제 합심 기도할 때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그때 막 깨닫게 해줘. 그때 막 메모해. 생각지도 못하게. 예? 예를 들면 바로 성경에는 로드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았냐면 그 마길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울 왕의 손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의 손자가 누군지 아나요? 절뚝발이? 무드셀라? 무비보셋이라 했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다시 왕이 되니까 사울은 일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현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다윗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가냐? 로드발로 도망쳐가 그랬어요. 근데 로드발이 무슨 소리인지, 성경에 보면 로드발이 나오지 사전이고 뭐 이런 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을 보는 거라고 광야다 깨닫게 만들어줘. 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 한 단어가를 다 해석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가 다듬어진 만큼 주님께서 단어 한 단어도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주님과 1대1의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이에요. 어디서 끄집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낼 데가. 근데 공부하기 싫으면 더군다나 말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둔한 자의 생각을 열어, 말씀을 열면 우둔한 자가 빛을 보고 깨닫게 되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되는 것이지, 기도를 처음에는 여러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잘 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이런 문제를 기도하지만 처음엔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셔요. 근데 어느 정도 집사가 됐는데,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돼야 되는데 맨날 그것만 구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치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일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고, 근데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욕심 채우는 데가 급급해하는 기도는 야고보서 4장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부터 구하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복을 위하여 쓰기 아니라. 이런 말이죠. 정욕이 뭐냐면 내 욕심 채우는 데 급급한 기도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항상 중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면 또 내 자신이 처리되는 만큼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가 나를 잡은 만큼 나를 이 세상에서 왜 불러서 구원시켜서 나를 갖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1절이 없으면 2절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위하여 중재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지 내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외관상으로는 이 롯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돔섬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0절 21절. 18장 20절 21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뢰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만 그 읽으시고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친숙했든지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롯을 호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러 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러나 타락할 대로 타락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달리지나 논이라고 하시다가 딱 오시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인데 오시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즉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도 아무 말도 안 해. 즉시 닭장에 가가지고 그 닭 두무리에는 항상 알이 한 몇 개씩 항상 있거든요. 왜? 한 50마리 씨암탉을 키웠어요. 그러면 가서 2개를 딱 갖다가 결혼한다 해가지고 탁 해서 아버지 드리면 아버지가 딱 잡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나가. 그냥 아니 할라 소리도 안 했는데 어디 서로 얼굴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뭐야? 엄마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고 아버지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이래야 행복합니다. 조상도 나 얘기해야 하는 것은요 별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돔을 위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소돔 속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심판하려니까 멸망시켜버릴 것이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그걸 아는 것이에요. 네? 아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합당한 중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이다. 자, 합당한 중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다. 금방 20절 21절 읽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바로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이미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난 그것에 비록 타락했지만 내 백성 롯을 구원하기 원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라고 즉시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악인은 다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갈대우를 떠날 때 롯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 나왔다는 건 뭐냐? 그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돈 문제 때문에 어떻게 시험 들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록 롯은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는데 의인과 함께 악인을 심판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기도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별로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하는 거 들으셨나요? 자다 봉창 뜨거.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자다 봉창 뜨냐? 엉뚱한 말 할 때 그거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축복이 없는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자다 봉창 뜨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기쁜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냥 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09페이지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직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데 그 얘기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을 늘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축복의 지름길은요 여호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친해야 알잖아. 친해져야. 그래서 야고보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요. 예배를 가까이 해요.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를 가까이 해요. 기도를 가까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걸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살게 될 때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건강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나를 쓰시잖아요.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 시작할 때 어떤 예배를 아픈 사람 고쳐서 쓰는 거죠. 네? 못된 소가지 깎아서 써요. 네?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못된 짓거리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로 인생이 바꿔졌는데 전환점을 찾아왔는데 그때 나중에 깨닫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은 큰 자예요. 근데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 나중에 보면 바울이 죽을 때쯤 되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네? 여러분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죄를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모든 것이 은혜예요. 네? 저절로 막 눈물이 난다니까. 네? 은혜를 알면 이거 꼭 이런 거 똑같아.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별로 효도도 못하면서 효도했다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에미아비한테 아주 홀대하고요,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이럽니다. 근데 에미아비가 딱 떠나고 나면요, 새록새록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때의 효도와 생시에 있을 때 내가 효도한 건 거의 전혀 다르다. 근데 살았을 때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당한 중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다음 합당한 중재는 항상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에 의해 시작된다. 그 얘기 뭐냐면 친해져야 된다. 친근해져야 된다. 친근.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사도행전 앞쪽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73페이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를 깨닫게 한다.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그분이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친구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하는 것 하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말씀을 사랑하느냐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정도가 바로 사랑하는 정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한번 말씀을 피면 말씀을 접기가 어려워요. 내 경우 같은 접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그 집사 때 너무너무 말씀이 갈망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아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소개받아갖고 말씀 테이프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부패 설교야. 본문은 여기를 잡아놓고 이거 하단 말을 해. 그러니까 한 5년 들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맨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이 말씀은 그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구로동이니까 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안양에 있어요.
거기를 자주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돈이 되는 대로 테이프를 사다가 듣는 어떡하냐? 거의 하루 저녁에 몇 번을 듣습니다. 그 테이프가 최악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그 1시간에 2시간을 몇 번 들으려면 돼? 4시간 들으려면 2번 들으려면.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테이프를 빌려와게 됐는데 빌려와갖고는 쓰기 않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녹음기를 사다가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녹음한 게 12,000세트예요. 여러분 12,000세트를 녹음하려면 적어도 그냥 30분 반으로 줄거든요. 6,000시간을 투자해야 12,000개를 녹음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짜리를. 또 2시간짜리면 어떻게 해? 12,000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거죠, 미친 거. 여러분이 말씀에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미쳤다고 내가 표현했는데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칠 수가 없어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네? 한눈 팔 시간이 없다고. 말씀과 기도에 미치면요, 그냥 죄가 급속도로 떨어져 나가고 급속도로 사람이 다듬어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보면 막 주변 사람이 놀래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상대방 속에 있는 귀신 정체가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은 이게 내가 간단히 말한 것이지 여러분이 사랑하냐 안 했냐 그 정도는 딱 여러분이 생활에서 딱 나타나거든요. 자, 한 사람만 더 봐요. 14장 21절, 23절, 2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3, 4절만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하다 보면 그냥 지켜지게 돼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말씀 안에 계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고 그분이 삼위일체는 내게 거처를 잡는데 성령의 임재 비결이에요. 주님의 임재하는 비결.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말씀 따라 안 사는 거 여전히 불순종하고 거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주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해요. 내가 그분을 대우하는 만큼 대우해요. 네? 그것만 여러분 아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으로 오신 방문에 시작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친교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만큼 그때부터 그분은 나에게 당신이 원하는 갈망, 마음을 나를 깨닫게 만들고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나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보기도만 하고 앉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내가 볼 때 새벽에 내려와서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기도는 오직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내 기도는 불과 10초? 20초? 그것도 안 합니다. 항상 중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려. 근데 나중에 보면 내 문제는 해결되어 있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이 주님과 친교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잠시 18절 가보십시오.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더니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겁니까? 임재 앞에 있다.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 살면 절대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재간이 없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면 얼마 못합니다. 5분 1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마 머리가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머리가 왜 이렇게 무언가냐? 예? 여러분 한 5시간씩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눌러갖고 어깨가 다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너무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예?
아니 연애하는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과 지금 연애하고 있어 남자가. 그 남자도 또 여자도 똑같이 그래. 피곤해? 네? 여러분 피곤할까요? 하나도 안 피곤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른다니까.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나 봐. 네? 연애도 안 해본 사람은 무슨 얘기가 통하겠어. 연애 해본 사람 많아.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은요 러브스토리라고 스토리. 주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의 러브스토리. 어떤 면에서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중재의 기본 원칙은 기도하거나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강청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써 23절부터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있는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정의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재하는 기본 원칙이 뭐냐면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요. 거기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을 때 여러분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시는 건 더 부당한 겁니다. 그게 뭐냐? 공의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묻는 비결이 뭐냐면 공의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애걸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울고불고 하면 땡깡 놓으면 엄마 아빠가 못 사줘. 그러나 30, 40이 됐는데 땡깡 놓고 그러면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땡깡 나도 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중재, 바로 중보 기도하는 기본 원칙이 뭐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강청하는 것이다. 강청, 간단하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번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생략하고요. 네 번째, 합당한 중재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하는 것이다. 금방 23절, 29절 읽었어요. 자, 합당한 중재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의를 따르는 것이다. 의를 따르는 거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공의를 따라 하는 것이. 그분은 심판을 할 때, 우리를 심판할 때 공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은혜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공의에 따라 하는 것이. 다시 말해요. 죄값은 반드시 찾아요. 죄는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 불의와 불법이 죄이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은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불의를 저지르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 나라 안 통합니다. 그런 기도를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라 하셨사온데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여 당연히 나의 죄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 안 하는 거예요. 죄값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대신 내 대신 죽은 것을 의지할 때 주님은 꼼짝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의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의를 따라. 자, 하나님은 사랑하고 은혜를 나타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의로워야 할 책임을 내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아주 못된 짓거리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어찌 그렇게 못된 놈이 왕이 됐는지 몰라요. 예? 근데 하는 집마다 못된 짓거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수없이 주의 종을 보내서 권면했지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일으켜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바로 맨발로 바로 이라크 쪽으로 끌려가는데 거기가 2000리가 넘어요. 2000리가 넘은 걸 맨발로 쇠사슬에 끌려서 왕이 가는 거야. 근데 그때서 뭐라고 하냐 성경은 역대하 33장 11절에 14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에 크게 겸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오니
하니 여호와께서 포로로 끌려간 데서 즉시 회복시켜서 다시 왕위를 올려놓고 다시 회복시켜줄 때 그 끝에 말이 중요해요.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아멘.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 말입니다, 제 생각에가 당장 죽여버려야 돼. 예? 왜?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52년 왕노릇하는데 52년 동안 못된 짓거리만 했어. 그럼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 걸 너무나 갈망했던 거야.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여 그냥 기도하자마자 즉시 회복시켜준 거야. 예? 이게 하나님의 궁극이에요. 그게 뭐냐, 공의에 따라 여러분이 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는 거예요. 자, 14장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의. 첫 번째가 의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의롭게 살 방법이 없어요. 의롭게 살 때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이 뭐예요? 마음의 편안함이에요. 아픈데 편안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희락, 하늘의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성도를 보면 아니 저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해.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싸움에서 벗어나게.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드실 거예요. 그 기도는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것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게 공의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의를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으셔요. 그분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의만큼 그분을 묶어 일하시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나를. 또 다른 죄인들을 그분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 다음에 그분의 의만 그 사람이 의롭게 살도록.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자, 네 번째, 우리 기도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이런 기도를 좀 하는데요. 자, 여러분도 이걸 암송해갖고 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게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원래 원문은 착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야. 선한 일은 생명의 일이야. 생명의 역사야. 생명의 역사로 말하면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분의 목적대로 쓰기 위하여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야. 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성도를 이렇게 하면 아유 내 속을 뒤집어. 아무리 설교들 아멘은 잘해. 바꿔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럴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주여 저 사람은 의로운 일이 없는데 내가 의롭다고 할 기도가 없는 거야. 에? 그 사람이 의롭게 주여 그가 그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의롭고 의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마땅히 축복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런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뭐냐. 그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당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빨리 이루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게 바꿔지질 않아. 축복받을 일을 하지 않아. 그때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강청하는 거야. 이 기도는 강청. 예? 그냥 그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슬피면서 불쌍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묻고 빨리 역사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공의의 기도.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결국 역사에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19장이 이제 그 내일까지만 이거 마감하고 모레부터 19장 들어갈 테니까 19장을 한 20-30번씩 매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되면 내가 록같이 살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켜진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을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중재의 기본 원칙을 갖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을 불쌍히 하시고